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두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방향이 변화를 받고 또 삶의 목표가 변화받아서 참 성도로서 그리고 참 제자로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래서 오직 그의 관심은요, 늘 여느 어부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는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고, 그리고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겠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기쁨과 슬픔은 고기를 많이 잡느냐 못 잡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베드로에게 있어서 삶의 기쁨과 슬픔은 고기에, 이게 자기 어부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냐 작게 잡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물고기가 베드로의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이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느 어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느 어부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던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 후에 베드로의 관심은요,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관심은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의 관심이 여전히 물고기였다면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고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서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그의 관심이 싹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는요, 그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그의 모든 어부로서의 고기를 잡는 데 필요했던 이 그물과 그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물고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체험 후에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죠. 관심이 바뀌었고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다시 만나고 난 뒤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면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우리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관심과 목표를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서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5절 말씀에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의 삶을 보면 존귀한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름만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는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던 것일까요? 지금은 아브라함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이 99세이니까요.
나이 99세의 할아버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요,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기적이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도전은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인생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표이며 인생의 방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비전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셨던 그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도록 해주시는데 기억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바꾸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유는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유는요, 딱 그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의미였던 것이죠. 그냥 지금까지 말씀만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내가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세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확실하게 너를 이렇게 바꾸어 줄 것이니까 너는 옛 이름과 옛 사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스타일로는 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네가 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너는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서 과거의 너의 삶을 이제 버려야 된다. 과거에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갈등은요,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전의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그 스타일로 일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새롭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요, 먼저 앞서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제지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데 창조적이야, 괜찮아 하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함께 도와보자.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이렇게 일을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초장부터 그 길을 팍 죽여버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속담에도 나오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처럼 톡 튀어나오며 지금까지 갖춰져 있는 이 기준에서 네가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과거의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의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늘 지금 우리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무엇이 가장 존중되는 시대냐 하면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건물을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시대가 모던 시대였다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직사각형에서 원형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세모로도 만들 수 있고 별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다라고 하면서 너의 개성을 나는 존중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이 좀 안 좋게 비추어질 때는, 우리 종교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모든 종교를 이게 다원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지금까지 그 제도 속에서 억눌려 있던 우리의 어떤 개성이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거보다 참신한 디자인들이 참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생각들에 박혀서 그것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이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참신한 것을 하려고 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꼰대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저도 듣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꼰대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꼰대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꼰대였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저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소리를 자주 하면서 보니까 문득 맞네, 나도 꼰대였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왜 어른들이 꼰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흔히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지나온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나도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어른의 시대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지? 라고 젊은 세대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가정에서도 나타나고요, 교회 생활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어르신들이 했던, 과거에 선배들이 해왔던 과거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존중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대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네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 너의 어떤 그 사고 속에서는 그 앞으로에 나간 그 사고를 가지고는 앞으로 네가 작은 것에 매여 있는 거기에 사고를 가지고는 앞으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더 큰 꿈과 비전 안에서 더 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요, 단순히 우리만 축복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의 사람으로 세워준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과거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변화될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들도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요, 이제는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직 나의 어떤 삶, 나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지고 있던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그것까지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조그만하게 머물러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사소한 것에 매여가지고 지지리 궁상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비록 내가 지금 지지리 궁상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 작게 정말 모자라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큰 인물이 되기를,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어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낳으면요, 가장 먼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요, 아이의 입술에서,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이의 입술에서 엄마 소리, 아빠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먼저, 물론 아직 시집 장가를 안 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는 엄마 아빠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다른 것부터 안 가르쳐요. 막 가나다라 이거 안 가르친다니까요. 엄마 해봐. 그냥 애 안고, 말도 많아 애 안고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막 애 목도 못 가누고 있는 그 아이에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한번 옹알이라도 한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부가 난리나. 우리가 천재를 낳았나 보다. 어떻게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말도 못하는 이 아이가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지. 엄마 아빠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재를 낳았다고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엄마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러다가 정말 이제 옹알이의 그 시절을 지나가서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의 기분은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옹알이만 들어도 그렇게 기쁜데 정확한 발음으로 엄마 소리를 하고 아빠 소리를 할 때에 엄마 아빠는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갓 태어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엄마 소리하고 아빠 소리만 해도 우리의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만큼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열방이, 여러 나라의 우리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세워주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의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면 그 기쁨은 뭐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존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겠다, 아니 세워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여러 민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되고 더 크게 포괄적으로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시험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나라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런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사람, 그 아버지가 된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일이 무엇인지 하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식주 문제에만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물안 개구리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죠. 그 세계관 속에 살아가니까요. 우물 밖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물 안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물 밖에 있는 우리는요, 전혀 우물 안에 있는 사람, 그 존재를 보면 우리는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안이 전부인 줄 알죠. 그 우물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향을 주어야 하는 곳은요, 우물 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은 우물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은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현실에 도전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전신갑주를 취해요. 교회 밖에서는 무장해제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막 전신갑주를 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딱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 입은 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간에 네 갑옷 좋네. 그래 한번 찔러볼까? 그러면서 독한 말로 찌르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무장해제가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세상에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되죠. 근데 그 열심은요, 서로 나를 세운 열심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우물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짜증내는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큰 마음을 품고 큰 것을 품은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관심을 별로 많이 가지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이 100원짜리 하나를 신경을 쓸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작은 거 하나 신경 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 열방을 품은 사람, 그리고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요, 어디서나 담대해질 수 있어요. 어디서나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관심은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먹는 것, 입는 것, 돈, 여기에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우선순위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러한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면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영적으로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크게 생각하고 크게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이스마엘이 보이는 거죠. 아니, 이스마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이스마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지 않은 이삭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삭이죠. 결국 영적인 여러 나라의 아버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고 나아가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큰 그림과 역사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가 바로 서면 세계 역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큰 것을 보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의 소중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조그만 이것 하나에 벌벌 떨면서 살아서는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크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큰 그림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좀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머물러서 이곳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수준을 높여서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것을 보면서 나아가고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제자들의 고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꿈을 꾸어서 세상을 품어서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지금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이 내 안에 있으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마엘뿐이고 다른 자식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내가 힘들 것 같거든요. 현실을 보면 내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목사님이 세계를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수준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나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그걸 품을 수가 있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으로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우리가 분명히 되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살아가라 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되게 해주시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 없음을 내 앞에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인정하며 나의 전능한 그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착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귀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그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자꾸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라라고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라고요? 제가요? 난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나는 배운 것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런다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됨됨이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은 너는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 인물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졌던 인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게. 너는 가서 앞에 서 있기만 해. 이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라고. 너는 믿고 가기만 하면 되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의 반응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의 입술이 열려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 일으키실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보여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없다 보고 생각이 들어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보면 가끔씩 가다가 저 사람은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한 번씩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없어도 되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사람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존재가, 그런 스스로 생각이 들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